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재료 삼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도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면 역시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한번 같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구걸하며 사는 거지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처량하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맹인이요 거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맹인이요 거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재료 삼으심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마다 반드시 문제가 재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우리는 싫어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기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방법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신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길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꾸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여기가 어느 안전인 줄 알고 지금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못해, 그러면서요 고함을 지르고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48절 상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주님께 외치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은 바디메오의
사람들의 꾸짖음을 받은 후에 반응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꾸짖음을 듣고 눈총을 받으면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주눅 들어가지고 조용해져 버렸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앞에 나오는 말씀은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꾸짖음을 듣자 이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바디메오는요 더 소리 지르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못 떴을까요? 떴어요.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께 소리를 질러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가 곧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어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으면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평생에 가슴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껴안고 평생을 괴로움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전능하신 주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중요한 방법 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난 그 수많은 문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비웃어도 꾸짖어도 눈총을 쏘아대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은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세뿐만이 아니고요, 평생 기도에 무릎을 꿇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바디메오를 잘 봐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러니까 은혜를 엄청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아니 몇 개월만 해봐도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번에 기적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맞지요? 저도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죠?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읽어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요, 평생의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문제였던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요. 그리고 왜 이거 뭔 일이 되냐? 아이고, 이런 일도 다 있구만 하고 예수님 잘 계시시오이 빠빠이 하고, 그리고 옛날의 삶이 아니구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 확장시키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갚으십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는 주님의 제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짧게 이번에 특세했던 6일 동안 특세했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있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만드시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앓고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일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해요. 죽을 고비를 만난 사람은요,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게 될 교통사고를 4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그 큰 문제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요, 더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요, 더 큰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이 있어요. 일으키시는 방법. 우리가 이번 특세에 그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는 믿음, 큰 그림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는 2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확신하는 믿음,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왕의 신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38년 된 병자의 무슨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2번째는요,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 그것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렸더니 주님은요, 그 헌신을 받으시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 헌신의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헌신을 싫어하지 마세요. 헌신은 축복을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3번째,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제 살펴보았죠. 비전을 통해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생각, 그 비전 말입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셔요. 그분 바라보시고 큰 꿈을 꾸시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비전의 그 한복판에 서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비전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꿈꾸는 사람 되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내가 이 순천을 살리리라, 대한민국을 살리리라, 이 민족을 살려내리라, 열방을 살려내리라. 여러분 가슴에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꿈대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비전의 방법, 아니 그 기적의 방법 또 하나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이제 특세가 끝납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더욱 신실한 제자 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